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모욕동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11절 말씀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신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60편 시의 배경이 거기 소제목 가운데 아람소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는 배경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60편은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저 북방 유브라데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이 사해 염해 남방이죠. 여기에 이제 에돔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승리하고 있는데 하닷에셀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건방패를 죄 그냥 뺏어가지고 올 정도로 승리하고 있는데 아래쪽에는 그 빈틈을 노리고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할 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을 저 북쪽으로 다 올려놨다가 다시 남쪽으로 끌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게 아주 힘든 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60장 요압이 돌아와 이렇게 해서 이 에돔 사람을 사해 염해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거기에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가서 명성을 떨쳤다. 요압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사무엘하 8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또 동일 본문이 있는 역대상 8장 12절에는 요압도 아니고 다윗도 아닌 수르아의 아들 아비세, 요압의 동생이죠. 그 요압의 동생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이렇게 시편과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이 서로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게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윗이 이 전투의 승리를 가져게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은 사무엘하 8장의 관점이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다시 재해석할 때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렇게 이제 주된 전공을 이룬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노래 부르고 있는 다윗은 나도 아니고 아비새도 아니고 요압이었다고 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뭘 말하는가? 이 전투에 정말 참된 승리자는 요압도 아니요, 아비새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전쟁의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신. 오직 전쟁의 신이 있다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게 이제 성경의 창세기 14장 20절에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북방 4개국과의 그 전투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 내오는 거기에 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네가 네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군사 318명 데리고 가서 야밤의 기습 전투에서 이거 이기고 돌아온 것 생각하면 안 된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고백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소년 목동이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무기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생사 여부를 가늠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할렐루야. 그걸 이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준비한 모든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전쟁을 잘하고 전투에서 늘 승리한 다윗도 북쪽에 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유브라데에서 전쟁 치르고 있고 금방패를 갖다가 빼앗아올 정도로 전공을 세우고 있지만 남쪽 사해에서는 또 다른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또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염해 골짜기, 사해 골짜기, 거기 뭐 역청도 그냥 나고 군사들이 그냥 그 콜타르가 있는 그런 이제 곳에서 빠질 때는 건져내기 참 어려운 그런 그 전투에서 다윗이 살아생전은 참 그 요압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요압을 앞에 세웠지만은 또 사무엘하는 그래도 임금의 이름을 높여야지 하고 다윗이 염해에서 그렇게 승리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실상은 아비새가 가장 큰 일을 했다. 왜 요압을 배척을 했는가 하면 요압은 압살롬 난을 피할 때, 할 때에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 솔로몬을 왕위에 세울 때에 이 요압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모범적인 인물들을 추려내는데 그때는 요압의 동생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의 그 생명을 지킨 경호실장인 아비새를 이제 돋보이게 그렇게 기술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만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힘이 빠져가지고 팔을 내릴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 각각 팔 하나씩 붙들고 기도해서, 같이 기도해서 그날의 전투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다. 전쟁에 있어서 그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이제 고백으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내가 뭐 가진 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다 가져도 안 될 수가 있다. 안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겸손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사, 하나님의 전쟁기인 여호수아 7장에 작은 아이성, 조금 한 3,000명만 올라가도 점령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3,000명 올렸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이 졌습니다. 36명의 전사자가 남기고, 더 큰 손실은 백성들의 그 사기가, 그 마음이 물 흐르듯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됐나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간이 그 금도 숨기고 은도 숨기고 옷도 숨기고, 그래서 그 죄를 이제 물어서 다 돌로 쳐 죽이고 악을 골짜기를 돌무더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 그래서 이들이 나갈 때에 아주 겸손하게 나갑니다. 3,000명으로 이길 줄 알고 작게 본 아이성이었는데 10배의 숫자를 동원해서 3만 명을 그들이 차출해내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방법으로 복병을 깔게 이렇게 하고, 앞에는 성문에 가서 유인하는 그런 군사들을 해서 유인하는 채 하고 해서 그들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실패에서 교훈 두 가지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영분별 없이 그냥 했다가 이게 실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 죄악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그냥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미진한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이게 이제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마귀는 아주 그냥 이 에돔 사람들처럼 우리가 허할 때에 이를 찌르는 틈만 보면 마귀가 덤비는 이제 그런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잘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그 일대에서는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데 남쪽에 사해 지역에서는 이런 생각지도 않는 에돔 사람들이 군사를 끌고 들어오니까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남쪽에 있는 전선이 무너질 때에 이런 느낌이죠. 땅이 쭉 갈라지고 생각지도 않는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이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군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의 깃발을 주시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케 하시는 지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전투 가지고는, 전쟁의 무기 가지고는 안 되고 군사력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될 때가 있다. 또 반대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의외로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물맷돌 신앙이거든. 없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을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나님께서 세금도 주시고 숫꽃도 하나님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의 마음, 까부라져 가고 걱정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7절 동쪽으로는 길앗을 하나님이 주시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이 길앗과 므낫세를, 또 서쪽으로는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또 주시고 유다도 하나님이 든든히 지휘봉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이번에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8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이 목욕하는 데에 옆에 서 있는 것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모압도 그냥 종으로 굴복시키고 모압도 다윗의 나라에 이제 종된 나라로, 예속된 나라로, 복속된 나라로 조공도 바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에돔은, 이 에돔 군사들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게 하찮은 존재, 신발장에 휙 집어 던지듯이 하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오늘은 이 에돔 때문에 군사들이 그냥 내려와서 전선이 무너지고 아주 힘들어하지만 야 하찮은 존재야 겁내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주 그냥 흥기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흥분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그러므로 다윗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호수아도 아이성 공략에서 실패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이번에는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내 손에 대적을 붙이겠다는 음성을 들어서 여호수아가 10배의 군사를 더 증원시켜서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으로 해서 아이성을 이제 공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복병을 만들라 하는 말씀에 따라 또 한 5,000명 또 복병을 또 숨겨놓고 유인하는 또 군사들도 만들고 해서 치밀한 작은 아이성이라고 얕보지 않고 작지만 저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아이성을 결국은 이제 다시 전투에서 승리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주 신경을 쓰고 또 치밀하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왕학을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임금이 되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나라의 임금은 타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후에 세 가지를 조심하게 해요. 첫 번째는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애굽에서 말들을 때로 들이고 이런 일을 하면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건 망하는 징조다. 첫 번째에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주색에 빠지면은 그냥 이 쾌락에 빠지면 아무것도 판단이 흐려지니까 그런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너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비밀 금고를 만들어서 그 물질에 의지하고 노후에 활락을 즐기려고 그런 이제 생각을 아예 끝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 군왕들에게 제왕학으로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은 서기관들이 그 율법책을 등사하여 손으로 잘 필사한 필사본을 항상 내 손에 오른쪽에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라. 항상 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거기에 치심하여 왕의 자리에 있어야 내 왕위를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의 음성, 이걸 이제 들으며 정치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을 왕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임금이나 대통령도 이 세 가지를 걸어보면 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진시황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많이 두다가 망했고, 히틀러 같은 경우는 병마에 의지하다가 망했잖아요. 또 퇴임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뭐 감옥 가고 뭐 그러는데 비밀 뭐 어디 돈 숨겨놓은 거 이런 문제가 되어서 또 뭐 힘든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우면 병마 그리고 아내, 은금 여기서 자유로우면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존경스러운 지도자로 추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17장 군왕에 대한 제왕학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경우에도 시편 60편에 위에서는 전투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일대에서는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그 하닷 에셀의 금을 죄 그냥 방패를 다 처음 보는 방패죠. 금으로 나무에다 금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그냥 입힌 것들이니까 이제 그걸 뺏어와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또 그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는데 하여튼 그렇게 승리했지만 남쪽에서는 이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편 60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에돔 이기게 하시고 에돔에 특별히 수비대를 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사무엘하 8장 14절이나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부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리기에 아주 쉽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에게 있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정비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18장이나 사무엘상 8장에서요. 그래서 군사령관의 요압 장수를 임명하고 행정장관의 여호샤밧을 임명하고 제사장의 사독과 아비멜렉을 세우고 서기관의 샤워사를 세웠다. 그래서 나라가 제대로 행정 조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시편 60편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이제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십자가 군병들이 가져야 될 것,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는 하시는 말씀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 허리에는 진리의 띠, 그 다음에 발에는 평화의 신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이제 한 사람의 로마 병사가 완전 무장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 머리부터 발끝에까지 다 무장한 것처럼 했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8절. 전신갑주를 입어도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믿음이 좋고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띠고서는 말씀을 그냥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창세기 14장 20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다 그냥 공부하고 반에서 늘 1등 했어요. 2등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꼭 대학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 겸손하게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니 합격자 발표하는 날까지 계속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험철이 되면 부모님들이 그래요. 시험 끝나는 날 아침까지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끝나버려요.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되더라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왜냐 그러면 대학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들어올 때는 수석인데 졸업할 때는 학사 경고받고 잘못하면 학점 미달로 졸업 못할 경우도 있어요. 대학 졸업 다 해도 그 다음에 직장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대학 졸업해 직장 얻지 못하는 경우 있고 직장 얻어도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장가하고 결혼해가지고 더 가정 가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가정 가져도요 또 그 다음에 결혼시켜도 기도해야 돼요. 늘 자식을 죽는 날까지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뜻대로 안 되니까요. 사람의 뜻대로 안 되니까요. 다 지나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도 그릇됨이 없다. 지나보니까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세월을 살다 보니까 다 부모님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늦게 이제 깨닫는 거죠. 다 지나보니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 말씀대로만 되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갈 길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신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고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윗이 에돔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더 겸손히 하여 다윗이 어디 가든지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정하신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큰 믿음을 갖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